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마치는 은혜 주시고 또 명절, 복된 명절 되게 하세요. 평안을 주시고 싸움과 원수됨이 없는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힘을 주시고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새힘 능력,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달려드는 믿음, 다섯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달려드는 믿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예수님처럼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엔 예수처럼 되기를 원하죠. 이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겠죠.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건 많이 알아요. 예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죠. 예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경험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 보내신 분이 있죠.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보낸 건 예수님.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보낸 자와 보냄받은 자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죠. 그럼 보내신 이의 뜻이 있겠죠. 어떤 목적을 통해 보내신 거죠. 그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나 여기 왜 보내셨나? 이 사람들 속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기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보내신 이의 뜻. 그걸 발견하고 찾고 내가 보내신 이의 뜻에 맞춰 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의 오리지널 소스잖아요. 예수님 이런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일하신 것 같습니다.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지금 새벽 기도하듯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기도하는 거죠. 뭐 구해요? 보내신 자의 뜻. 하나님 나 왜 보내셨나? 마가복음 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 초기죠. 시몬과 그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만나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기도하고 계셨는데 베드로와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기도하는데. 우리 엄마 어디 갔지? 기도하러 갔겠지. 우리 아빠 어디 갔지? 기도하러 갔겠지. 이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사람들이 찾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기도하고 못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라고 보내셨어. 그래서 내가 전도하러 갈 거야. 다른 마을에도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나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왜 보내셨는지 깨달으셨습니까? 그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내 뜻, 그거 한다니까요. 넘어서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저 사람 왜 보내셨나? 거기까지 깨달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왔대요. 그래서 이 온 갈릴리를 다니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리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병든 자, 약한 자들 다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쳐주시는 일이 전도 사역에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일도 전도 사역에 들어가는 것이고 먹이고 구제하는 것도 전도 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띄워볼 게 아니라 이건 대상에 따라 전도하기 위한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심. 그래서 이 전도를 헬라어로 케레스라 그럽니다. 케레스. 아까도 얘기했죠. 보낸 자가 있고 보냄받은 자. 근데 여기 보낸 자는 누구예요? 왕. 보냄받은 자는 사신. 그래서 왕명을 가지고 사신이 이 땅에 와서 보낸 곳에 가서 왕이 전한 내용을 선포하는 거. 케리그마. 이게 케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보낸 자. 보내신 자의 뜻, 그 내용. 근데 이 내용이 뭐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뭐 보내셨어요? 복음. 그래서 두 번째 전도는 유앙겔리 제노스다이라 그러는데, 유앙겔리온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유앙겔리온. 특정 메시지. 여기는 어떤 데 포인트를 주냐. 메시지에 포인트를 둡니다. 퀘로스는 보낸 거에 이 포인트를 주거든요. 누가 보냈고 누가 왔는가. 그런데 이 누가 왔는가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떤 내용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사실만 자꾸 대접하면 안 되잖아요. 밥 먹으라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세요. 무슨 내용을 갖고 왔는지. 그래서 여러분 유앙겔리온, 복음, 특정 메시지, 기쁜 소식을 대중에게 선포하는 알리는 행위. 이거에 알리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 한자로 전도가 뭐냐면 전도, 돈 길도자죠. 그래서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전도입니다. 전도자. 그래서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 사람들이 길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 이게 전도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건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밥 주는 게 아니라, 친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뭘 가르쳐요? 길.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면, 에스겔서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전도를 뭐라 그래요? 먼저 깨우쳐서 가르쳐 주는 거죠. 길을 먼저 깨우쳐요. 그래서 먼저 깨우친 자, 선견자라 그러는 거예요. 선견자. 그래서 구약의 전도자는 선견자. 다른 사람들은 길을 못 보는데 미리 길을 깨우쳐서 가서 대신 전하는 자. 그래서 이 선견자가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의 전도자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리석어서 모르는 자들을 일깨워 주는 거. 선견자죠. 그 선견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깨우치게 되죠. 똑똑해지죠. 모르는 길을 알게 되죠.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그럼 이 길은 어떤 길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에게 전하래잖아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내용이 뭐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 길과 죽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 살 길과 죽을 길. 너 글로 가면 죽어. 너 일로 가면 살아. 그리심과 에발산이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야 내가 누군지 가르쳐 줄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보내신 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죠. 예수를 통해 하나님 봐야 되는 겁니다. 대략 전도가 뭔지 개념이 잡히셨죠? 새벽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 왜 보내셨지? 전도자로 보냈구나.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엔 두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그 자동차 사고 나는 거, 이 CCTV 이렇게 블랙박스에 찍힌 거 이렇게 보면요. 장난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분당 쪽인데 차가 이렇게 육교 밑을 지나는데요. 육교 밑을. 위에서 누가 음료수를 던진 거예요. 음료수를. 봤더니 쪼꼬라떼예요. 쪼꼬라떼. 그래서 차에 쪼꼬라떼가 쫙. 근데 봤더니 그 차는 새 차입니다. 전기차. 새 차인데 내려서 보니까 이 차가 사고 날 뻔한 거죠. 앞이 갑자기 쪼꼬렛이 그냥 쫙. 간신히 사고를 면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육교 위에 던지는 애가 찍혔어요. 경찰이 이런 거죠. 못 찾을 것 같습니다. 못 찾을 것 같다고. 경찰은 못 찾는데 이걸 형사한테 넘겼어요. 그랬더니 몇 달 있다 연락이 왔습니다. 잡았대요. 그 CCTV, 그 블랙박스에 찍힌 애가 심이에요. 근데 뭘 입었냐면 교복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복을 특정해서 어느 학교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애를 학교에서 잡아낸 거죠. 봤더니 중학교 1학년 남자애들 셋이 장난을 친 거예요. 거기서 가위가위보 해갖고 진 놈이 이거 차에다 한번 던져보자. 그래서 가위가위보 해갖고 진 애가 그걸 던진 거예요. 그 장난이잖아요. 근데 그게 생명하고 또 남의 물건 그 망가뜨린 거잖아요. 중학교 1학년인데 결국 경찰서에 입건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도 애 기르는 사람이니까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건 이 사람이 피해자가 용서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가 입건이래요. 가위가위보에 3명 다 소년원 같습니다. 소년원. 가위가위보 한 번이 여러분 사망의 길로 인도한 거죠. 그 애들에게 늘 가르쳐야 돼. 야, 세상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오늘 가위바위보 하는 거에도 있을 수 있고 말 한마디 하는 거에 있을 수도 있고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 지하 주차장에서 여자분인데 틀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쳤어요. 근데 사람을 친 게 아니라 쇼핑백을 쳤어. 문을 열고 말 한마디에 싸움이 나가지고 뭐 살인까지 가는 거죠. 별거 아닌 건데. 근데 운전을 하는데 그 신호 위반 한 번 했는데 뭐 대형 사고가 나고. 근데 여러분 찻길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그 인정하시죠? 운전하는 분은. 내 의지랑 상관없어요. 그냥 앞에 차가 비켰는데 뭐가 날라와. 그 유리창이 깨져요. 특별히 그 자동차 이 브레이크 판으로 썼던 거. 야, 어떤 사람 가슴에 박혔어요. 그런 게 그냥 여러분 영상이 차고 넘쳐요. 우리 사는 일이 그냥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가득 육신으로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어떤 분이 전화를 하는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야, 야 아들 지금 어디 있어? 그랬더니 엄마 친구들하고 지금 신호등 건너려고 그러지. 너 왜 엄마 전화를 안 받고 걔는 전화 통화하느라고 잠깐 서 있는데 건너간 애들은 차에 깔려 죽은 거예요. 한 발짝 차이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우리에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그런데 이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 애들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애가 있거든요. 아들은 날마다 얘기해요. 야, 자전거도 자동차 같은 거야. 절대 사람 치면 안 돼. 그럼 요즘 가르치는 거, 여자애들 쳐다도 보지 마라. 큰일 난다. 어디 가서. 요즘은 이런 거 가르쳐요. 끼어들지 마, 남의 일에. 근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애한테 어떤 일이 있으면 남 도와줘. 그래야 되는데요.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심해라. 근데 여러분이 늘 깨달으셔야 될 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그 성도들을 이렇게 사는 거 보면요. 자기네들 의지, 원하는 거, 욕심을 따라 선택을 했어요. 사망의 길로 들어간 분이 되게 많죠. 되게 안타까워요. 그럼 거기서 살아보려고 또 뭐를 선택해? 더 어려워져. 사망의 길로 간 거죠. 왜 세상에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는데 글로 갈까? 간단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길을 결정할 때 그 길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 길에 예수가 없는가? 이 길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꽃길인 것 같죠?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가시밭길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엔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그럼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했어요. 뭐 이렇게 전부 다 뭐 즐겁게 막 어떤 영상을 보니까 미국에서 찍힌 영상이거든요. 여자분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스포츠카인데 몰고 가는 거예요. 옆에 잘생긴 사람이 있어서 한번 쳐다봤죠. 고개 한번 돌렸는데 반대편에서 트럭이 와서 깔고 가더라고. 한눈 팔지 말지. 근데 여러분 이거죠. 남자가 보여.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무의식 속에 길로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길로. 그게 공부이든 돈을 버는 일이든 사람이든,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다 길이라는, 길로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길로 뛰어드는지, 그게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대요? 예수님 전도하러 오셨대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예수님이 뛰어드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해야 될 일 중 하나는 반드시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가 올 거라는 걸 전하는 거죠. 자기네가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올 거다. 그분이 생명이다. 예수님은 와서 뭘 전했어요? 내가 생명의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이것만 정확히 알아도 이단에 안 빠집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길이래. 복음을 다 전하다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건 자기래요. 아니면 저 사람이래. 그 이단이죠. 끝단자, 끝이 달라. 다 똑같은데. 그래서 독생녀가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넘어가. 신기하죠? 왜 그래요? 부모가 넘어갔으니까. 그런 데서 생활하다 애를 낳았어. 애들은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왜 사망의 길 가냐면요, 부모가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애는 나 보니까 원래 그런 데서 살았거든요. 늘 사망의 길로 가는 부모인데 때 되면 놀러 가고 먹으러 가고 세상으로만 가는, 애는 크면서 그게 자동인 줄 안 거죠. 그러니 걔가 거기서 나오려면은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부모랑 같은 길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래요. 생명이래요. 그럼 예수 믿은 자들은 뭐를 해야 되는가? 예수 믿은 자들, 과거, 현재.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자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근데 이미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죠.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우리는 지금 포지션이 여기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야, 너네 뭐 이렇게 패 갈리지 말고, 니네가 뭐 한다 하지 말고,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보내셨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다음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다음은 누가 해야 되지? 예수 믿고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신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야?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가셨으니까 부활하셨어. 이제 우리가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됐어요? 사신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예수님 대신이에요. 예수님 대신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고, 여러분 제가 예수님 대신 전하는 거고,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 예수님 대신. 그럼 여러분이 누구처럼 돼야?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처럼 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된다는 게 뭐냐? 그게 뭐 지식이나 우리가 형질적으로, 체질적으로, 화학적으로 예수님처럼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였어요? 화목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늘 하나셨고 하나님과 화목했고, 그래서 너희가 뭐래? 화목하래요. 여러분 사신인데 가서 전하질 않아. 어저께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 뭐 이런 그다음에 챗 GPT 만든 사람들 와갖고 같이 회의하잖아요. 그 삼성 뭐 SK 뭐 1년에 100조씩 투자를 받는 데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거? 통역을 바꿔버렸어요. 먼저 미국 갈 때는 이상하게 생긴 남자애 있어요. 눈 크고. 내가 들어도 통역이 이상해. 근데 어제 그 통역하는 여자애는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웃으면서 분위기를 띄우는데 1초도 엄청 한번 꼭 보세요. 난 네가 통역하는 게 불편해. 난 네 얼굴도 걸려. 왜 그렇게 하고 앉아있냐? 그러면 트럼프가 한국 그 통역하는 여자분은 딱 한 명이죠. 되게 오래 했습니다. 통역을 바꿔버리니까 안 될 일도 돼버려요. 계약이 쫙쫙 돼. 불편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불편하시면 안 돼요. 야, 난 네가 불편하다. 왜 그렇게 통역해 가서. 그 얘기를 할 땐 표정을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웃으면서 네가 저 사람을 설득해봐. 사신이 해야 될 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거.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가.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그 다음 뭐가 생겨요? 하나님과 의가 생겨요.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일하는데 나 이상하게 네가 불편해. 능력도 많고 그런데요. 불편해. 왜?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늘 구한 거. 하나됨. 하나님 뜻. 하나님한테 맞추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에게 맞추는 게 아니야. 네가 가서 맞춰야 되는 거야. 일터에 가서. 어른들한테 네가 맞추고 그래야 같이 일하죠. 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너를 선택하는 거라니까. 6장 1절을 보니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과 일을 한다니까요. 그 다음 바울이 얘기한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요. 여러분 전도자는 누군가를 바울이 재해석해 주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혼자 나가서 막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 전도 열심히 했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막 쓸데없는 얘기해주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 것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재미있게 리듬감 있게 그에게 설득력 있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예요, 둘이. 이 둘이 하나야. 그럼 대통령은 왜 영어를 안 하나? 어제는 이재용 회장도 영어 안 하던 걸요? 요즘 대기업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식들이 다 외국에서 나왔어요. 영어 잘합니다. 그래도 CEO가 되면 영어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대표니까. 대통령은 영어를 잘해도 영어를 하면 안 돼요. 왜? 한국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통역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다이렉트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 통역을 두시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인데 자기가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 중국 사람 오면 중국말 할 건가? 프랑스 사람 오면 불어 얘기하고 우린 그냥 한국말 하는 거예요. 그럼 통역이 다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 뭐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자체를 뭘로 여기라는 거예요? 은혜. 야,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야, 나 같은 자를 쓰셨네. 근데 여러분, 나 다른 데서도 일할 수 있는데 내가 와서 해주는 거야? 안 쓰겠다는 거죠. 얼마나 영예해요. 세상에 통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저 사람 누구야? 외국에서 태어났나? 외대 통역학과를 나왔나? 되게 궁금하다. 여러분 얼마나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야, 그 5분 동안 얘기한 걸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한국말로 그냥 잘잘잘 하고 영어로 하는데 그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를 야, 나 일꾼 삼아 주셨어. 같이. 야, 새벽에 같이 반주하고. 왜 또 나 일 시켜? 이게 아니라 야, 은혜다. 세상에 되게 많은 반주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은 나를 부르셨어.
여러분, 저하고 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하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이거 하나님하고 하는 거야. 사람이 시켰다고 생각하면 짜증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야. 그래서 3절을 보니 우리가 이 직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하고 하는 일이니까 뭐 하래요? 비방받지 않게 자기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 자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어저께 보니까 뭐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엄마가 가수래요. 어느 지방의 홍보대사래요. 근데 그 딸이 너무 아프다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병원 좀 데려다줘. 실은 가서 봤더니 엄마가 구타한 거죠. 두들겨 패고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웃고 홍보대사하고 다니는데 집에 가서는 아동폭행 막 어려부터 두들겨 패고 다니는 거죠.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가서 애 때리고 술 먹고 애 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홍보대사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띄워버려야지. 연예인들 한 방에 날아가죠. 김수현도 날아갔죠. 요즘은 박보검 하나 남았어. 남자들은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잖아요. 정우성 날아갔어. 다이렉트로 핸드폰 보내는 거 있잖아요. MD인가 DM인가. 다이렉트로 보내갖고 막 아무나 만나. 봤더니 어느 날 지냈더니 애가 나왔대. 정우성 사진 다 띱니다. 그 다음에 김수현 이상한 동영상 나와. 물어줘야 될 광고 보상금만. 광고 찍을 때 반드시 나오죠. 상품의 이미지에 피해를 주면 몇 배로 보상한대잖아요. 다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셨는데 만약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를 봤다면, 여러분, 광고하는 연예인들에게는 10배, 100배씩 그거 물려요, 차지를. 여러분, 너 때문에 야 교회가 손해봤어. 너 표정 때문에, 네가 한 그 행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너 그거 100배로 갚아라?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자식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내가 혹시 그런 거 없나? 내가 혹시 하나님께 같이 일하면서 그런 거 없나? 되게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런데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잖아요. 1000대까지. 여러분이 감당하실 때 웃으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난 너 때문에 교회 안 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얘기죠. 직분을 어떻게 비방받지 않게. 그렇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4절을 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여러분, 자천당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환난이 올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저희 동기 중에 하나가, 감리구 신학대학교 97학번 동기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1학년 때 군목시험을 보거든요. 군목시험. 근데 차석으로 붙은 애가 군목시험을 봤어요. 걔는 원래 고대 의대 가려다가 저희 신학교를 왔는데 아버지가 목회를 하세요. 되게 어렵게.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셨대요. 나중에는 그 교회를 잘 물려주시고 강화도에 있는 아주 조그만 산골교회로 들어가셨대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군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요. 보니까 계룡대 교회도 가고 수방사 교회도 가고 그 다음에 논산훈련소 교회 거기 목사님도 되고 지금도 되게 큰 데 가서 목사님 해요. 영상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아내가 선생님이에요. 근데 가갖고 나 이제 여기 계룡대에서 근무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짐 싸. 그러더니 저기 오지로 가래. 오지 가야죠. 그러더니 또 짐 싸. 그러더니 또 절로 가래. 이번엔 또 훈련병 있는 데만 가래. 그래서 이렇게 동기방 보면요. 나 일로 옮겼어. 혹시 여기
교회 청년들 중에 여기 훈련소 오는 친구 있으면 연락해줘. 연락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가버렸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떨 때는 일루도 가거라. 하나님 급하셔서. 그래서 야, 뭐 또 이런 일 시키다가 이런 일 시켜.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래서 물도 담그고 이것도 손에도 저것도 하고 한 가지만 하면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때나 부르는 거예요. 청년회장 할 때. 청년회장 하니까요. 야, 몰랐습니다. 교회 이삿짐 센터더라고요. 저희 클 때 청년회장 하니까 맨날 전화 와요. 그때 삐삐였는데 누구네 집사님 이사하는데 집에 있네요. 있다고. 그랬더니 청년들 데리고 다 오래요. 몇 명 있나요? 그럼 가서 이삿짐 날라요. 그랬더니 춘천까지 간대요. 춘천까지 날라주고 와요. 그랬더니 또 우리 교회 출신 전도사님들이 전화해요. 근데 하필 또 우리 교회 누나하고 결혼했네. 그랬더니 개척교회 한대요. 거기 가서 또 교회 공사해줘요. 티코 타고 대전까지 이삿짐 날라본 적 있어요. 용달 뒤에 앉아갖고 올 땐 티코 타고 오고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그러더니 전화 와갖고 너 청년회장이니까 교회 종탑 좀 올라갔다 오래요. 거기 청년부 담당으로 적어놨대요. 성탄절이 되면 거기 추리 달아요. 달았더니 야, 어르신들이 저걸 야 역대로 네가 제일 못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예배당에 옛날에는 현수막이 없고 글씨 써서 붙이는데 그 3층 높이에요. 거기 글씨 붙이래요. 붙였더니 삐뚤어졌다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럼 뭐에 욕만 먹는 거죠.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별거 다 당해요. 이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일꾼. 우린 주인이 아니고 일꾼. 전도자가 갑이 아니라 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 너 그거 먹어. 너 거기 가. 복음 전하는 일이 여러분 근사하고 멋진 일이 아니라니까요. 가난한 자도 있고 아픈 자도 있고 분노하는 자도 있고 화난 자도 있고 감옥에 있는 자도 있고. 감옥에 있는 자한테 갈래니 내가 죄인이 돼야죠. 아, 그래서 죄인 되게 하셨구나. 억울하게. 여기 배고픈 자를 만나서 전해야 되니까 배가 고라야죠. 그래서 배고부르게 하셨구나. 여러분 여기 병든 자가 있는데 내가 튼튼한 몸으로 가고 하면 이분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처지를 바꾸신 이유가 뭐예요? 다 그런 사람에게 전도하게 하라고. 그 다음 가갖고 뭐를 전하래요? 내 경험, 내 생각 이게 아니라 7절 진리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이것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드니까 너무 세요, 제가. 예전에 나온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그거 보면 너무 무서워요. 그 장면이 있어지. 남자 배우가 있는데 너무 무서워. 여자 배우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이가 드니까 제가 너무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기질이 너무 세. 이용진이가 너무 세진 거예요. 그 말투가 툭툭 나오고 그 기질이 나오고 이거 안 바뀌나. 요즘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화가 왜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걸 힘으로 하려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내 생각으로 하려니까 화가 나죠. 왜? 저 사람이 내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날 몰라주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라니까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아무 감정도 없어야 돼. 느낌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예배. 무감각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감정 없이.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여러분 내가 너무 뜨거워요. 이 대상이 너무 좋아서. 근데 또 어떤 날은 이 대상이 너무 싫어. 그러면 분노가 나오겠죠.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거. 그냥 하나님의 도구 되는 거죠. 뭐만 전해요? 진리의 말씀. 그럼 예배하는데 화가 왜 나죠? 분노가 왜 나고? 복음 전한 내가 살아있으니까. 다 내 기준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 사람 됐대요. 저 예전에 전도사 할 때요. 저보다 2살 어린 전도사님인데 너무 얄미운 거야. 너무 세상적이야.
너무 얍삽하고 뭐만 하면 하고 너무 일이 이치에 밟아. 저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나중에 하나님이 잘 쓰시던데. 너무 잘 쓰시던데요. 제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왜 내 기준에 맞춰야 되죠?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할 때 뭐 진리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 예수님만. 딴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래서 가끔 예수 전하는 거 보면요, 사기꾼 같아. 목사님 사기꾼 같아요. 다 된대, 예수면. 예수면 병도 낫고 예수면 저것도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린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 아직 경험을 못, 예수면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엉뚱한 거,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가 돼요? 9절 보니까. 무명한 자 같대요. 여러분, 목회하는데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쪽 동네에 가면은 정말 이름도 없는 존재야. 제가 예전에 의사들하고 선교를 갔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 취급을. 그냥 딱 거기 대표 의사가 바로 말 놓던 걸요. 이리 와봐. 이 전도사 이리 와봐. 예배 한번 드리고 나니까 그분이 울더라고요. 그때서야 우리 전도사 잘하네. 올 때까지 반말이야. 그럼 뭐예요? 그 무명한 자 같은 거죠. 근데 저쪽 동네 가면 또 어이구 우리 목사님 막 거기는 또 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받는 것 같고 너무 높임받는 것 같고 그런 거 다 무시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살아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죽어있는 것 같대요. 야, 내 이게 사는 거냐 진짜.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어떤 날은 또 사는 것 같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다 보면 야, 참 살만하다. 근데 어떤 날은 죽을 날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여름도 있지. 살다 보면 이런 여름도 있고 저런 여름도 있고 이런 가을도 있고 추석도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추석이 있고 살 것 같은 추석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또 부유하고 이게 뭐예요? 전부 전도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 다른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건 전도자가 되는 거야.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자. 이런 우리가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결국 잘 돼도 다 두고 가거든요. 제가 이번에 전유성 씨 그 시작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영상을 봤습니다. AI가 만들어 주잖아요. 80도 못 살았어요. 70 몇 살 뺏기. 근데 52살일 때 보니까 흰머리가 나고 20년 더 산 건데 그걸 알았나? 저도 앞으로 20년 남았다. 50 넘으면 여러분 20년 남았다 생각하세요. 60 넘으면 10년 남았다. 그럼 그동안 뭐 하실 거예요? 아직도 20대처럼 일하시면 안 되죠. 10년 남았는데 다른 거 해야죠. 정리해야죠. 마지막은 하나님을 위하여. 20년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고 싶어요. 사람들하고 막 이제 악유하고 막 그런 거 이제 지겨워.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삶이 20년 남았는데 20년, 10년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나가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고. 근데 10대 때 붙잡았던 거 아직도 그거 붙잡고 살고 있나? 예전에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근데 제가 그날 알았어요. 저분 다음 주 우리 교회 안 오겠다.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안 오시더라고 진짜.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은퇴했어. 뭐 하는 줄 알아요? 개 끌고 다녀요. 10년도 안 됐어요. 벌써 은퇴했어 그분. 애는 아직 어린데 제가 알아요. 은퇴하셨구나. 우리 카페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신데 자식들이 너무 효도를 해갖고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데요. 기사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가 그 집으로 출근을 해. 그럼 그 할아버지 모시고 하루 종일 식당 다니고 할아버지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퇴근해요. 얼마나 효도한 거예요. 다음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겨울에 넘어지셨는데 엉덩이 뼈 부러지셨는데 그냥 천국 가셨대요. 그분은 자기 삶이 몇 달 안 남은 걸 알았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우린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에 우리가 달려들어야 되는 것이죠. 전도자의 삶에. 지금 지방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저기 전라도 어디를 가면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화개장터 옆에 거기는 도시가 길어요. 길어. 그래서 학교는 저기 있고 여기는 뭐 그 마을엔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동네는 되게 좋은데 야 정말 외국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야? 압축도시를 만드는 거야. 압축도시. 앞으로 미래는 압축도시로 갑니다. 압축도시가 뭐예요? 조그만 도시 안에 대형 병원, 학원, 뭐 필요한 거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하게. 여기 흩어져 있으면 못 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 보건소. 보건소에 의사가 끊긴 지가 10년이 넘었답니다. 강화도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강화도 여기 초지대교 건너가잖아요. 보건소에 의사가 없어요. 그럼 강화도에는 뭐가 넘치나? 펜션, 카페. 그러면 나 혼자 산다. 가가지고 뭐예요? 농사 짓고 물고기 잡아먹고 젊은 애들은 그거 하러 가요. 놀 거는 강화도의 천지입니다. 근데 병들면 갈 보건소가 없는 거예요.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 여러분 연봉을 보건소 의사 연봉 얼마 주는 줄 알아요? 2년 전까지 내려오면 4억 준다 그랬어요. 4억. 보건소 전문이 되면 지금 6억 준대요. 보건소 의사가 돼갖고 내려가면 1년에 6억 줘요. 그래도 안 온대요. 6억이면 계산해봤어요. 10년이면 60억인데 10년만 하고 오면 평생 놀고 먹겠다. 근데도 안 가요. 그러면 도시에선 더 많이 버는 건가? 그렇지 않거든요. 돈 받고 의사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안 가지? 왜 그래요? 사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의사된 이유를 잃어버렸으니까. 의사된 이유는 생명을 살리려고. 근데 의사의 이유가 그게 아닌 거죠. 돈 벌려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엄마가 처음부터 그것만 가르친 거죠. 한국에선 의사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 상위권이 의사만 되죠. 그 이유가 잘 살려고. 부를 물려받으려고.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의사 공부 못해도 돼. 지방대 의사 해갖고 그냥 보건소 가세요, 여러분. 그럼 10년이면 60억 번, 더 주겠지 뭐. 이제 안 오니까 10억씩 주겠죠 뭐. 10년만 하면 100억이네. 그런 데 가서 간호사 하면 많이 주겠네. 출퇴근도 좋아. 저녁이면 5시면 끝나. 얼마나 좋아요. 안 가요. 놀 거는 가득한데 살리는 데는 안 가. 교회가 이와 같아요, 여러분. 놀고 먹을 땐 성도가 가득해요. 살리는 데는 아무도 안 가요. 하나님이 그거 가면 은혜 줄게. 넘치게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죽어도 안 와요. 예배 안 드려요. 사명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이 놀 거 세상에 되게 많은데 능력이 있는데 안 가시고 살리는 일. 우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야. 이 일에 달려드는 사람들이야. 이게 하나님과 일하는 거야.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고. 여기 가라 그러면 저기 가고 낮아지고 비방도 당하고. 근데 잃은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걸 주실걸? 이거예요, 여러분. 달려드는 믿음을 마치며 마지막 우리는 어디에 달려들어야 되나? 영혼 구원, 전도자. 그 일을 하라고 이 직분을 주셨고
직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신 거죠. 하루에 커피 한 잔을 사 먹어도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을 때하고 이분이 정말 힘든데 내가 한 잔 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유퀴즈에 택배 청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엄마하고만 둘이 살았어요. 반지하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대요. 지하실 냄새가 너무, 유일한 소원이 지상에 올라가는 거야. 엄마는 너무 고생하고. 자기가 결단했대요. 20살이 되면 내가 돈을 벌리라. 근데 배운 게 없잖아요. 택배 회사에 들어간 거죠. 택배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20 몇 살 됐는데 3억을 모았대요. 꼭대층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사진을 착착착착 찍는데 엄청 빨리 찍어요. 하루는 배달을 갔는데 할머니가 청년 밥 먹고 가. 내 테레비 이거 했는데 이거 좀 도와주고. 그 집에서 처음 밥 먹었대요.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어떤 아저씨, 냄새, 이 신내 이거. 그랬더니 어떤 똑같은 또래 여자애들이 쳐다보면서 저 사람 뭐야. 얘는 3억 모았다니까요. 그 집을 청약했네. 27년에 아파트에 들어간대요. 그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자기 그게 제일 감사하대요. 할 때 누가 물 한 모금 주는 거. 여러분 커피를 먹어도 그런 데 쓰세요. 야, 저 사람이 살 것 같다. 이걸 하면 저 사람이 오늘 행복해할 것 같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소유는 다 뭐를 위해 쓰라고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전도하는데, 근데 어떻게? 감정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에 달려드실 수 있는, 이거 설교를 모두가 듣는 건 아니니까 새벽 예배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고 달려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 어디에 달려들게 만들 것인가? 살리는 일에 달려들어. 생명을 만드는 일에 달려들어. 자녀들 그렇게 길러야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달려드는 게 아니라 야, 난 네가 아무도 없는 보건소에 가면 의사 되면 좋겠다. 그런 데 가갖고 야, 할머니들 살리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좋은 실력자들 많은데 거기 가면 신이야, 신. 부족해도. 그런데 네가 가서 간호사 하거라. 그런데 가서 선생님 하거라. 여러분 귀해지는 자리가 많아요. 저기 가서 레드오션에서 씨름하지 말고 블루오션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일에 달려드실 수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되거나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신으로 오셔서 뭐 했나? 생명의 길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한테 와. 나한테 오면 아버지를 봐. 예수님이 전도자로 오셨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낮아지셨고, 그래서 병자들 옆으로 가셨고, 굶는 자들 옆으로 가셨고, 그럼 우리도 예수를 믿어 예수님 대신 우리가 보냄받은 사신이 돼야지요. 예수님 대신 지금은 이 일을 누가 하나? 우리가 해야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화평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일꾼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동역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살리기 원하는데 저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병자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병들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억울한 자를 구하시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전도에 달려들듯 우리도 이런 일에 달려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이와 같이 기르게 도와주세요. 얘들아, 커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달려드는 자가 되거라. 그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며 남은 날들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전도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